오늘은 레갑 자손들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장기동이라고 아시나요? 장기동. 네. 다들 알고 계신다는 표정인데요.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아닌 동네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동. 네. 저기 경기도 김포에 가면 장기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중림동, 태계동처럼 그 동네 이름이 장기동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워낙 유명하셔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멀리 있지만 이곳을 아주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 이름을 가진 동네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봉현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봉현동. 이 봉현동이란 동네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봉현동이란 동네가 우리나라에 무려 2군데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이 봉현동이란 동네가 있고, 또 강원도 이 강릉에 가면 또 거기에도 봉현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봉현동이란 동네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2달 전에 장례가 있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운전을 하면서 이 고속도로에서 봉현터널이란 것을 봤습니다. 봉현터널. 터널 이름이 봉현터널인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나를 위한 터널도 있네 라고 하면서 제가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집에 와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봉현동이란 동네가 정말 있는 건가? 그랬더니 제 이름을 가진 동네가 무려 2군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에 봉현동이 있었고 강릉에 이 봉현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현동 말고도 경상북도 영주시에는 이 봉현면이 있고 또 충청북도 영동군에는 봉현리도 있었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제 이름을 가진 건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봉현초등학교가 있었고 또 봉현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 이름을 가진 동네가 많이 있었는데 난 왜 이제 알았을까? 난 왜 몰랐을까? 그리고 봉현면에 있는 이 봉현교회는 왠지 제가 담임 목사로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나를 위한 교회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봉현동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동네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한 가문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지 않으면 평생도록 성경에 이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신앙의 믿음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은 레갑 자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갑 자손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오세야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레갑 족속,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레갑 족속,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서 손에 꼽히는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기에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던 우상 숭배들을 다 무너뜨렸고 잊혀졌던 유월절도 회복시켰고 또 종교개혁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부흥과 그 성전 수리에 온 힘을 쏟은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선한 왕이라고 해서 그의 아들이 저절로 선한 왕이 되리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과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위로 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함께하는 이웃과 백성들을 향한 삶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두 가지 축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옆으로는 무자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옆으로는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그 왕을 따라서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갔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우리 3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하신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불러들여서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지금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갑 자손들의 순종과 그들의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책망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레갑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셔보게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불러들여서 한 방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레갑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이들은 예레미야의 그 권유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완곡하게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뒷절에서 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토록 장막에 살아라. 여기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조들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전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포도주를 자신들이 마시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토록 장막 안에서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 명령 또한 지키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35장 14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자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가 명령한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은 겐 종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레갑 가문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이 레갑 가문의 조상이 누구냐면 겐 종족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겐 종족이 처음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미디안 광야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떠오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방 족속이었던 겐 종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드로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생생하게 다 간증해 주었습니다. 홍해 이야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생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종족, 겐 종족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니 너희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겐 종족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외곽 지역, 변두리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겐 종족 후예들이 레갑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한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 행하며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실한 레갑 자손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이 자신의 선조 이 요나답이 했던 이 명령,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장막에 거하라 라고 했던 이 명령을 몇 년 동안 지켜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250년 동안이나 지켜 내려왔습니다. 요나답은 지금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약 25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250년 전의 사람. 오늘날로 치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250년 전인 약 1771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770년대에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1770년대에 조상이 얘기한 것을 지금까지 지켜 행하는 가문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날 나에게 우리의 조상이 예전에 지금까지 지켜 내려왔던 전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옛날 방식들을 아직까지 고집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0년 전에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때 말한 그 명령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켜 자손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장막에만 거하라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날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말씀을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인 거예요.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예후 장군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호나답도 그 당시에는 아합 왕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아내 입세벨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선지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여호나답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예후 장군을 만나서 이 혁명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 편에 서서 혁명을 도와준 사람이 이 여호나답, 요나답이었어요. 그리고는 함께 이 아합 왕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함께 이 아합 왕을 물리쳤던 예후가 왕이 되면서 여호나답은 이런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달라지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더욱더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예후 왕의 약함에 대해서 성경 열왕기하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나답은 이 아합의 왕조가 바뀌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겠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후 편에 서서 이 예후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이 예후가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이 바뀌는 게 전혀 없자 다시 죄악된 길로 걸어가자 그때 여호나답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와 우리 후손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겠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토록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서 이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레갑의 자손들은 자손 대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선조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만 듣고 무려 25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켜 내려왔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의 경건을 지키며 자손 대대로 내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답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이 명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포도주를 먹다 보면 나중에는 취해지고 또 나중에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유행을 따라 또 저유행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어서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알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항상 깨어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그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혀가 꼬인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술에 의해서 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런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사람을 다스려요.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몸도 가누지 못하게 하고 휘청거리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한 발음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술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 때문에.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었나요? 술을 마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취했어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졌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술이 가지고 있는 이 술의 효력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성경이 사람을 읽어버리게 됩니다. 즉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한 것은 무엇밖에 없었나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읽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에게 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왜 자기 후손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꼭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요나답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는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이 초막절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무조건 장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그 출애굽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나그네의 생활을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아가며 또 잠시 이 땅을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그리고 안락함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며 더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땅이 좋고 내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경계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장막 생활을 하며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라. 이렇게 요나답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성조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았던 신실한 레갑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약속은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이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분문은 베탈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방 족속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레갑 자손들이 자손대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때 이방 족속이었던 이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인 레갑의 자손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성적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영적인 레갑 자손들이 되어서 이들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나그네의 정신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